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서의 특징은 전반부는 교리적인 말씀을 다루고 후반부에서는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말씀을 다룹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먼저 내가 무엇을 믿느냐입니다. 바른 믿음을 세우면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실천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에서 바른 행동, 바른 교리에서 바른 실천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회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개를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말합니다. 즉 잘못된 길을 걷다가 방향을 바꾸어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죄를 저질렀다면 빨리 깨닫고 멀리 가기 전에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멀리 갔다면 돌아오는 길도 당연히 멀게 될 것입니다. 보통 죄를 많이 안 짓고 살던 사람이면 예수님을 믿기가 쉽습니다. 이를테면 담배를 본래 안 피우던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담배 안 피우기는 쉽습니다. 본래 술 잘 먹지 않던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술 끊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담배에 인이 박혔다든가 술에 젖어 살던 사람이라면 원점으로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회개하기가 힘이 듭니다. 조금만 속상한 일이 있어도 술 생각이 나고 담배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안 피우던 사람이 담배 생각이 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것으로 멀리 갔던 사람은 거룩한 생활을 하는 데 있어 계속해서 한평생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허물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죄와 허물은 다릅니다. 죄는 사함을 받습니다. 지금 죽으면 천당을 갑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허물이라는 약점과 타성은 남아있게 됩니다. 질병도 그렇습니다. 암을 앓던 사람이 여러 해 싸워서 그 암을 고쳤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마지막에 죽을 때 보면 꼭 암으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허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습니다. 한번 죄를 지어서 상처가 났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약점으로 남아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그게 허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5절에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한 표현을 썼을까요? 그냥 단순히 잊어버려라, 적당히 생각을 바꿔라,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했는데 헬라어로 죽이라가 네크로 사테로 아주 죽여라,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끊어버려라, 극단적으로 처리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죄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그러면 돈을 원수로 알아야 합니다. 부산에 어떤 전도사님이 신방을 갔다가
큰 돈을 훔쳤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과거에 이분이 소매치기 출신입니다. 돈을 보는 순간에 눈이 확 뒤집혀 버린 것입니다. 허물이 이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과거의 습관, 과거의 본성, 그것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죽여버려야 합니다.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손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그 손을 찍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눈이 범죄케 하거든 그 눈을 빼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런 극단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으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며 그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요셉은 주인장의 아내이니 존중하는 의미로 당신이 나를 유혹하면 안 되는 10가지 정도 충분히 설명하고 말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미지근한 태도를 취했다면, 또는 스스로 본인을 너무 믿었다면 자신이 넘어진다는 사실을 요셉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이는 마음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라고 권면했습니다. 성도가 죄악에서 계속해서 넘어지는 이유는 땅에 속한 옛사람을 죽이지 않고 계속해서 여지를 두기 때문입니다. 선을 그어야 할 지점에서 선을 긋지 않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했기에 계속해서 넘어지고 지금도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단호하게 죽여야 할까요? 5절에서 먼저 음란과 부정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음란은 헬라어로 포르네이아입니다. 여기에서 포르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포르네이아는 결혼을 통한 합법적인 상호 관계를 벗어난 모든 불법적인 성관계를 말합니다. 성경은 결혼관계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를 절대로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정은 왜곡된 성을 의미합니다. 동성애, 미성년자 추행, 성도착증, 수간 등 변태적인 성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는 음행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창이나 동성연애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5절은 사욕과 악한 정욕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사욕은 파도스로 성적인 욕망, 성적인 충동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악한 정욕은 카코스 에피디미아로 습관적인 죄성을 의미합니다. 사람마다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타협하는 죄입니다. 즉 중독을 의미합니다. 그런 다음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했습니다. 탐심은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지나친 욕망입니다. 돈에 대한 탐심이 돈을 우상으로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와 반드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명예에 대한 탐심 때문에 연예인들은 심지어 자기 영혼을 사탄에게 팔기도 합니다. 권력에 대한 탐심이 독재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성에 대한 탐심이 다윗으로 하여금 밧세바를 간음하게 했습니다. 탐심은 결국 탐심의 대상을 우상으로 숭배하게 합니다. 우상 숭배는 단순히 팔다리가 있는 어떤 형상에게 절하는 것을 넘어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고 더 갈망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항시 우상 숭배로 이끌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우상이 없어야 합니다. 매사에 하나님이 많든 적든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8절에서 바울은 또 다른 표현을 사용합니다. 앞서서는 죽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을 통해 바울은 우리가 새로운 삶, 거듭난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지혜롭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거의 옷은 신분의 표현이었습니다. 노예는 노예의 옷을 입고 천민은 천민의 옷을, 귀족은 귀족의 옷, 왕족은 왕족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 옷을 보고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 사람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었으니 옛사람, 과거의 죄악된 사람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첫째, 분함과 노여움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분함과 노여움은
한마디로 분노입니다. 성경은 분노 그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분이 났을 때 결코 하루를 넘기지 말고 그 사람과 화해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표현은 분이 난다고 상대방의 인격을 모욕하는 욕이나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노의 태도가 마귀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려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혀를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악한 생각이 마음에 떠오를 때 그것을 가만히 두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로 표현하면 점점점 더 솟아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마음의 엑셀이라고 말합니다. 자동차의 엑셀을 밟으면 앞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비방하는 말, 악한 말, 음란한 말이 입으로 표현될 때 그것이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 어디서부터 막아야 할까요? 입을 다물어라, 말하지 말라, 회방하지 말라,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을 뱉고 나면 마침내 행동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입술을 다스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신분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어둠에서 빛의 나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히브리서 말씀처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소서.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악으로부터 단호히 끊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제 새 사람을 입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